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설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복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표현이 거기 나오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것보다는 전체라고 하는 게 더 맞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세계의 비밀이 아직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중입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러한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말할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믿습니다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믿더라도 뭘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인식하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하고 같이 갑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뒤에 가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인식하고 경험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100% 정확하게 이해했을까요? 뭐 그런 거로 믿을 만한 표현들이 복음서에 종종 나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은 예수님께서 자기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제가 지금 딱 꺼집어낼 수는 없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수님도 100% 아는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의 그대로 직면한 분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이라고 보는데 또 여기서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도 100% 안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좀 모순되는 것 같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그 모순을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고 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경험한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그 예수만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종말에 가서 드러나겠죠. 그럼 억지로 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 뭐 이것만이겠어요.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
그렇게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악이 여전히 예,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데 왜 무죄한 이들이 고난받는가? 이건 서로 충돌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거나 천국을 다녀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가끔 짚은 건데 이런 말에 솔깃해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은 참 약합니다. 자기의 무의식 세계가 진짜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정신병원에 가야만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다 온전하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생각에서 정신병적인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헛거를 보고 내가 뭐 천국에 갔다 왔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좋게 봐서 어떤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를 어, 하나의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거죠. 시를 쓰듯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황금열관, 뭐 개털모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없죠. 근데 그 비슷한 거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다 상징이에요. 시적인 언어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성경은 다 시로 읽어야 됩니다. 시의 리얼리티는 따로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 있죠. 그리고 문자를 뛰어넘는다고 해서 거기서 순전히 의미만 찾는 게 능사도 아닙니다. 그 문자가 가리키는 그 세계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극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생각을 자꾸 해야 그리고 검증도 받아야 되고 성찰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극복이 될 텐데 근데 그 쉽지가 않아요. 시로 읽으라고 그래갖고 아유 그건 뭐 사실과 실제는 아니야. 그냥 문학적인 거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그 이야기가 이번 설교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신성과 인성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동정녀 출생 처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순박해서 좋기는 하지만 뭐 좋다기보다도 순박한 신앙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으나 성경의 세계를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 그 사도신경의 문구에서 동정녀는 핵심이 아니에요.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정녀 마리아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고 예수의 신성에만 극단적으로 기울어졌던 영지주의자들이요. 가연설로 나타납니다. 그 교리사적인 배경은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10중 8구 이 영지주의와 가연설의 도케티즘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한 로마 교회의 신앙과 신학적 진술이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적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신이냐 인간이냐 이 문제는 그렇게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살이에도 바쁘니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관련된 교리사적인 배경을 공부할 틈이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물론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성립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알면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한 인격체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혼합의 상태가 아니고 반반이 아니고 온전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느냐 하는 게 예수의 그 신성과 인성에 관한 교리사 논쟁에서 핵심입니다. 이 그냥 우리에게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건 철학적인 그 개념과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리사를 다 따라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좀 생각이 있는 신자들은 조금씩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본문 안트로포스,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세 단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앞에서 제가 어느 정도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분, 우리의 사람, 그 사이가 과연 있나? 왜 그 사이라고 얘기하나? 영어 성경에는 between God and man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에 중보자도 중재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분도 한 분이다. 예수만이 중재할 수 있다. 얘기인데 그 문장 다음에 접속사도 없고 보통 어떤 그 동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명사 주격으로 그리스어의 주격, 속격, 역격, 대격 이렇게 네 가지 격으로 나누거든요.
주격, 뭐뭐는 요거예요. 그냥 3인칭 그냥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나 아니면 주어나 뭐 아이 그 제가 문법적으로 지금 딱 떠오르지가 않네요. 아직 그러한 주격이고 속격은 뭐뭐의라는 겁니다. 그거 할 때마다 이 단어의 그 단어가 그 어미라고 그러죠. 마지막 뒤가 달라져요. 그래서요. 뭐 독일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역격은 누구누구에게고요. 대격은 무엇을 뭐 이렇게 목적격 그런 단어입니다. 그 문법적으로 그렇게 좀 달라져요. 근데 이 세 단어는 그대로 주격으로 나옵니다. 안트로보스 사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스 예수. 그러니까 중재자는 일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쯤 신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어려서부터 어떤 뭐 특별한 게 눈에 띄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뭐 천재 뭐 이런 천재라는 표현에 이게 적합하지는 않은데 아, 어디가 보통 사람하고 유별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걸 일단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게 베레 호모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베레 참되게 호모 인간 이 호모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호모섹슈얼리티 하면 동성애를 가르치죠. 같은 이라고 하는 그 뜻이고요.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호모가 호모. 그러한 그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학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저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학자들은 그저 뭐 기도 많이 해서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최고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외래 호모 참된 사람이다. 일단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예수를 아주 유별난 존재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와 친근한 아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참된 인간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겐 어떤 속성들이 있습니까? 먹어야 되죠. 몸으로 살아야죠. 예수님도 먹고 마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롭기도 하고, 뭐 자랑스럽기도 하고, 뭐 좋은 본성이나 뭐 나쁜 본성도 있죠. 교만한 거 이거는 나쁜 본성인데 떨쳐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기가 좀 어, 조심스럽긴 하지만 얘기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성적 욕망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일반 교회에 가서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전달되긴 했는데 좀 더 강하게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저 예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도 성적인 유혹을 어쩌면 다르게 성적 욕망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없다면
인간이 아닌 거죠. 아주 특별하게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람 일반을 놓고 볼 때에는 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성적 욕망이 있어야만 그래 베레 호모입니다. 참된 사람인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그런 욕망이 있었으려고 이제 그래 좋은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뜻은 좋지만 그건 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적 욕망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뭐 식욕 이것도 본능이죠. 못 참잖아요, 먹는 걸. 이 사람들은 성적 욕망 이걸 여기에 이제 치우치게 되면 그건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식욕의 뭐 탐식이라고 하나? 하여튼 거기에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슷한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숙제로 안고 살아야 될 문제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게 스웨덴 스톡홀름인가? 스톡홀름 수도가 어디죠? 스웨덴 맞나? 어쨌든 노르웨이인가요? 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 외우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을 근거로 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 벌어졌던 사건에서 인간의 심리가 많이 이렇게 연구됐어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도 그렇죠. 한나 아른트가 그 뉴르베르크에서 나치즘 전범자들을 재판할 때 참관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집에서는 인자한 아버지, 그리고 믿을 만한 남편. 그러나 아주 호감이 가는, 그리고 클래식 음악 듣고 아주 고상한 인격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치 체제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악을 악을 뭐 아무 죄의식 없이 확신범인 거죠. 죄의식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스톡홀름 증후군도 그래요. 실제로 이게 인질로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납치범에게 호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좀 친절하게 대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게 어디 극단적인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자기의 생명의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조금 잘해주면 거기에 이제 완전히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납치범들이 다 체포됐는데 재판받으면서도 그 인질로 잡혔던 사람들이 변호했다고 하네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 우리들의 삶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가 어떤 때는 그 남편을 오히려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지만 따뜻할 때는 굉장히 따뜻해. 뭐 이런 식인 거죠. 극단적인 그 상황, 죽냐 사냐, 그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되면 인간의 심리가 이상한 대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인데 그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긴 하나 그게 특별한 게 아닌 거죠. 우리에게도 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 악의 평범성 얘기한 것처럼 그거와 스톡홀름 증후군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 상태, 이렇게 스스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죄인, 네, 실존인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거는 뒤에 쭉 설명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 살면서 거기에 우리가 인질처럼 삽니다. 그게 주는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이거 빈부격차 줄여야 되는데 등등 이 자본의 힘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게 또 개인에게 주는 매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음. 예수님이 안티루트론 대속물 메시데스 중재자이신데 유일하게 그분만이 그렇다. 이제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설교할 때 그렇게 교리를 그냥 선전하듯이 약을 팔듯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 약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간증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으로 저 스스로에게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리의 근거가 뭐냐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파고듭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좀 골치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저게 설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가 유일한 대속물이고 중지자인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 앞으로 계속 이거는 저에게 숙제입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모든 대답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도 완전한 대답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쪽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자들을 좋은 뜻으로 계몽하고 약간 나쁜 뜻으로는 탁달해서 어떻게 교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을 만드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 설교자로서의 은사가 거기에 없기도 해요. 그러나 그 없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아주 근본으로 들어가는 게 최선이다.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해서 제가 완전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나 그 기독교 교리에 중심 안으로 껍질을 깨고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할 거예요. 네, 예수가 유일한 중재자이고 속죄물, 대속물이라고 하는 근거는 예수만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유일한 분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걸 뭐 다시 또 여기서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다른 때에도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경험이 너무 분명했고 강렬해서 제자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선포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많죠.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자. 재림주. 생명의 완성자. 길, 진리, 생명.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는 없었어요. 그게 분명했다면 바리새인이나 뭐 그 당시 예수님과 충돌했던 사람들이 그래 충돌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예수를 통한 경험이 주어진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면 좋은데 조금 편파적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믿음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아주 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시인들은 언어가 자기에게 말을 건다. 시가 나에게 왔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에게만 시가 오고 나에게는 안 올까? 그런 불평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난 거죠. 약간 옆으로 나가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부활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그 현상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린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처음의 상태로 회귀된 게 아니라고 말이죠. 일단 뭐 그건 빼놓고라도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남아 계시지. 왜 승천하셨을까? 왜 지금은 안 계실까?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 자로 부활한 자로 계시면 모두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잠깐 제자들에게 그렇게 경험됐다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신비이고 생명 예수에게 나타난 하나님 계시의 신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험이 복음서에 보면 금방 뭐 며칠 만에 3일 만에 나타난 거
부활하신 걸로 나타나잖아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거는 오순절 즈음이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다고 하죠. 그 숫자 계산도 왜 이게 다 구약 성경에 근거한 걸 텐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도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그 성경 언어를 시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들의 어떤 특별한 그 생명 경험이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게 더 이상은 제가 설명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약 성서의 보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편지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서의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이야기예요. 바울은 빈 무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하죠? 바울의 편지가 먼저 있었어요. 그렇다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극적인 그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렸는데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그 시원적인 그 원초적인 고백을 알려면 바울의 편지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서는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먼저 있었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 이야기에 들어온 겁니다. 어쨌든 그 빈무덤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여기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 그 입관 예배와 발인 입관 예식이죠. 예배는 아니고 입관 예식과 발인 예식을 진행하면서 좀 느꼈어요. 그 유치원 아이가 거기 있다면 걔는 잠들다 깨다 엄마 품에 안겨 있다 뭐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는 장례식에 사파로만 남아 있어요. 부분적인 사파로만. 일목요연하게 그는 그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의 장례식 경험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단편적인 사파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 이야기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 경험,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죽었는데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나타난 그 현상들,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교는 거기에 포함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너무 시시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충분하게 못한 겁니다. 여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걸 더 이렇게 공감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경험, 그리고 제자들의 예수 경험이에요.
아주 특별한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어, 파괴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기독교 교리인데 오늘 그 중재자 라는 단어에 담긴 핵심이에요. 이게 도구마예요. 교리예요. 뭐, 그건 좀 아주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라서 오늘 현대 우리들에게 조금 아, 비현실적이다, 또 신화적이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그 문제를 어, 더 길게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그 중재자 교리에 신화적인 요소가 그리고 유대인들의 제사 의식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개입돼 있긴 있으나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그게 오늘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더 확실한 삶의 교리가 무엇인지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좀 트집답 잡듯이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삶의 교리, 기독교 교리가 있죠. 그래서 삶의 교리, 인생살이의 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교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인생살이의 일반적인 교리를 따르는 겁니다. 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도 교리잖아요. 공부 잘해야 뭐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다 교리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 아닌지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저는 전혀 거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